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하나님, 매일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또 매 주일 일주일을 시작하며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는 그 붙드심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는 저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고백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의 계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죄를 곁에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조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긴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죄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긴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징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언제나 우리들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들의 죄들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영이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 마음에 소망을 심어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한 심령도 빠짐없이 성령을 체험하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더 이상 한민족이 남북으로 나뉜 채 서로 미워하며 적대시하지 않도록 그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빛을 잃은 교회가 없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여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런던 제1장로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어 늘 복음 전도와 선교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운 모든 부서들 올 한 해도 그들이 기도하며 세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때마다 수고하는 그들의 헌신을 늘 주님께서 축복하시옵고 그들의 가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찬양대와 찬양팀의 정성을 받으시오며 세우신 목사님 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기나 죄야의 자국해닌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지난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이나 즐거이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고 깨는 것, 또 서고 앉는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복주시며 은혜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도 매일 일용할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고백과 아울러 드린 물질들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며 또 그 드린 손길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며 사용되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며 저희들은 육신이기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또 물질로 또 삶의 여러 계획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손길 위에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복 주셔서 그들이 매일매일마다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의 삶이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섬김도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단에 살며 갈 길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먼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칼럼에 제가 이지선 교수, 이전 교수지만 지선아 사랑해 이런 책을 쓰기도 했던 이지선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기록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내용이 기억이 났고 그 내용 중에 한 챕터의 제목이 제대신 화관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지선 교수가 쓴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 다른 사람에게 글을 부탁해서 그 안에 이제 책에 같이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챕터 5번째 챕터의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하는 멘토라고 스스로 이제 고백하는 이정희 권사님 혹은 교수님이신데 그분에게 글을 부탁해서 그 글을 이제 그 책에다가 실었는데 그 제목이 제대신 화관을이더라고요. 참 우연찮게 그래서 제가 이 글들을 쭉 찾다가 또 이지선 교수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채널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 채널 안에 불과 며칠 전에 이정희 교수가 미국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 아마 들어온 모양이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촬영해서 올려놓은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영상을 보게 됐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참 잘 어울리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혹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2000년 7월에 대학생이고 4학년 나이 졸업을 앞두고 있던 꽃다운 여대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차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아주 큰 사고를 당해서 자기가 타고 있던 오빠의 작은 차가 완전히 전소되어지고 그 안에서 전신 화상을 입게 되어지는데 온몸의 55% 이상이 3도 화상. 그러면 보통은 죽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집니다. 얼굴, 목, 온몸, 손. 그래서 손가락 10개 중에는 8개, 엄지손가락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를 전부 다 잘라내야 할 만큼 손은 화상이 심했고 얼굴도 40번 정도의 재건 수술을 계속해서 받아서 이제 조금 말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로워질 정도로 대단히 많은 수술이 필요할 만큼
피부가 상한 상태였던 거죠.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계속해서 수술을 하고 그런 와중에도 참 감사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지금은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와서 유학 미국에서 11년 동안 석사 박사 학위를 다 한 이후에 이제 모교인 이화여대에 가서 교수로 작년부터 이제 재직하고 그 전에는 한동대에서도 가르치고 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아픔을 극복 혹은 이겨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지나오는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데요. 특별히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아마 교수님 그렇게 당하신 사고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라고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고. 그럼 정색을 한대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물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로 인도하셨지만 자기가 지나온 고통의 시간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의 시간인데 그 고통의 시간을 이 도구를 위해서 나로 건너게 하셨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했죠. 함부로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해서도 되지 않고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이지선 교수와 같이 누가 보기에도 큰 고통의 삶의 자리를 지난 이들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아마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무게들 또 때로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절망들 또 때로는 아픔, 그 외로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대담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제일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7개월이 지나고 이지선 양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된 날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정희 교수는 그 교회의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는 지휘자였고 이지선 양은 그 성가대에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섬기던 사람이어서 그날 와서 이 자리에 처음 앉아 있고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찬양했던 찬양들 중에 한 곡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었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주행한 일은 항상 완전합니다. 계속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앞에 이지선 양이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퇴원은 했지만 그 몸이 정말 엉망인 채로 입을 다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입에서 계속 침이 흐르니까 수건을 물고 앉아 있고 그리고 고개도 들 수 없고 피부가 이렇게 당기니까 고개도 밑으로 숙이고 그리고 머리도 또 눈도 감을 수 없는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을 하고 앉아 있는데 찬양을 하는 그 지휘자의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고백하기는 하나님 완전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고백하기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고 고백하는데 저기 앉아있는 저 자매는 과연 그럴까? 그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어쩌면 이런 일이 있나? 라고 할 만한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그 자매의 모습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면서 그 찬양을 안 할 수 없어 찬양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책에 글을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는 그날의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그 선명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 글을 쓰면서 제목을 제 대신 화관을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타담한 나무와 같지만,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걸 어떻게 바꾸실런지 짐작할 수도 없고 왜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얼마나 괴로운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고백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순간 우리는 이미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전제를 갖습니다. 지금 괜찮지만 더 좋아지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좋지 않은 상태에서 괜찮은 상태로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기본적으로 죄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괴로움 가운데에, 외로움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걸 알고 혹은 느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인생도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완전한 존재는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숱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혹 여러분들이 뉴스 가운데 들으셨던 뉴스들이 어떤 것들이 기억나시나요? 지구상에 일어나는 숱한 재해 혹은 전쟁 이야기, 그것 말고도 어떤 사회나 개인적으로 있는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사건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을 향해 갑질하거나 혹은 예의 없이 행동하는 숱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자주 그런 걸 경험하시잖아요. 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싶을 만한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웃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이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의 악함 혹은 죄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거든요. 다 선하고 다 착하고 다 서로를 향하여 예의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기대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것들이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게 하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더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 말고라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도 놓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 세상,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 입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을 쓰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 때문에 회복되어진 사람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된 사람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쩌면 낙심에 빠져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배경을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이사야서 1장에서 49장에 이르는 그 말씀 속에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그들을 이방에 파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니 이들 가운데는 하나도 소망과 혹은 기대가 없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겠다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겠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슬퍼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인생 일터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찬송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겠다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다 생각하기 전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픔을 바꾸어 기쁨을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세요. 어떤 슬픔이냐 어떻게 바꾸시느냐 다 다음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슬픔, 괴로움, 낙심함, 힘겨움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감사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또 신뢰하며 믿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십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듣게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시고 나자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 당신이 사시던 곳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연희 때처럼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회당에 가면 그 회당에서 말씀 두루마기를 맡은 사환들이 랍비 선생님들이 오면 그분에게 말씀을 갖다 줘요. 그런 말씀을 펴서 그곳 중에 하나를 읽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때 읽었던 말씀이 정확하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말씀이고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응하였다, 완성되었다, 너희 속에 일어났다라고 선포하세요. 뭐 예수님의 사역 속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이거나 바리새인들이거나 사두개인들이거나 그때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 혹은 죄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심지어 사람들이 만지거나 같이 밥도 먹을 수 없는 문둥병자이거나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그 사로잡힘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가운데 이사야서 61장에 일어났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일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일어났다. 이 일은 뭡니까? 회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죄로 묶여 살아가고 있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숱한 슬픔과 고통, 절망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의 문제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이 없어 기갈한 그들에게 당신이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고 선포해 보여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릴 것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우리가 한 번도 자유 안 한 적이 없는데 누구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로 자유하게 할 거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던 첫 창조의 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희가 아직은 육신을 입고 살아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그곳에서 이미 자유케 되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회복되어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진 그 구원의 회복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회복과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모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1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을 통하여 먼저 일어났던 그 일이 성령이 임하신 그리스도인들 안에 또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일어나는데 뭐가 선포돼요?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고 하는 표현은 은혜의 그 1년 해. 이게 태양이 아니고요.
햇수 할 때 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의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희년이라고 알려진 희년에 관계되어지는 단어예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되어진 보복의 날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두려운데요.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다른 편으로는 예전 성경의 번역은 신원의 날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을 해결하시는 날이에요. 보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보복하시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희년이라고 하는 그 해에 대한 말을 여기에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씁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희년에 대한 규례들을 설명합니다. 누가 무엇을 꾸었거든 탕감해주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빌렸거든 탕감해주고 무엇을 팔았거든 원래대로 돌려주고 땅을 샀거든 산 땅도 돌려주어라.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원상 회복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모든 게 하나님이 처음 그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셨던 때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이 희년은 그래서 뭐를 필요로 한다고요? 성도들의 고백과 결단을 필요로 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희년이 되면 뭐 하라 그러냐 하면 내가 살다가 뭐 자기가 게을러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천재지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먼저 팝니다. 원래는 그건 팔 수 없는 땅인데 그걸 저당 잡히고 돈을 좀 빌려 내가 당장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럼 땅을 살 거 아니에요. 사고 팔고.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땅을 산 지 몇 년이 되었든 간에 올해가 희년이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돌려줘야 돼요.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돈 얼마를 주고 내가 이걸 샀는데 희년이라고 이걸 다시 돌려주라고 하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희년은 반드시 그 받은 사람이 이걸 돌려주는 결단과 고백을 필요로 해요. 땅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종으로 팔잖아요. 하다 안 되면 내 몸이라도 사줘라. 내 자식이 굶어 죽으니 당신 집에 내가 종 노릇할 터이니 좀 돈을 주면 내 자식이 안 굶게.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자유인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럼 우리 집에서 잘 부려먹던 뭐 표현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에서 일 잘하던 하인을 원래대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돌려주려니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고요. 왜요? 그렇게 왜 할 수 있습니까? 왜 희년에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모든 삶을 내가 복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그거 돌려줘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땅 돌려준다고 너 손해보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의 인생에 복주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희년에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나도 동일하게 그들을 자유케 놓아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씌워주신다고요. 슬픔 대신 기쁨을 선포해 주신다고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내 것을 모아야 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여 내 것을 움켜쥐어야 하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그 가운데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언제 그걸 우리에게 다시 채우실런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겠다. 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나누었던 이지선이라고 하는 교수, 그가 처음 예배에 나왔을 때의 모습을 두 분이 이정이라고 하는 지휘자기도 하고 지금 교수기도 한 멘토분하고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앉았는데 제 대신 화관을 이란 말이 너무 명확하게 잘 맞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타담한 재개처럼 와서 앉아 있는데 너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안타까움이 들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 중간에 긴 시간을 지났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타담한 나무 토막과 같은 우리를 기쁨의 관을 그리고 아름다움의 관을, 여기 화관을 씌우시고 기름 바울을 바른다는 얘기는 최선의 옷을 입히시고 화장을 해서 제일 예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지금 당장이 아닐지는 몰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신실하게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내 삶 속에 이렇게 함께 나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고백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되게 심각하시지만 한번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참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가 부탁을 드리건데 이제 매 주일 오시면 만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어색하지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시간을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빈말 같아도 힘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얼굴이 인상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인상 쓰면서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웃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웃으며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조금은 더 위로의 힘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다니까요. 서로 사랑함으로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지선 교수가 그 고백을 해요. 그 고통의 시간, 집에 병원에 7개월 있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진통제를 주는데 그게 3시간 동안 통증을 멈추어 주는 효과가 있대요. 근데 하루에 마약성 진통제니까 3번 이상은 그 진통제를 쓸 수 없게.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9시간은 그래도 버티는데 남은 25시간을 버틸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겨워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한테 가서 한번 따져보는 거. 그래서 엄마한테 교회를 좀 가자고 하나님한테 좀 따져봐야겠다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 뒷좌석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늘 그러신 것처럼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가족들, 자기의 친구들, 또 교회의 같은 성가대원들, 또 성도들이 자기를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전처럼 똑같이 말해주고 똑같이 사랑해준다고 하고 똑같이 안아주고 똑같이 키스해주고 그럴 때에 자기가 비로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서로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도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어때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떠올려 보아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지선 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면서 한 생각에 도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아프고 힘겨운 것도 너무 어려운데 원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느라고 남은 시간도 그걸로 채우기에는 자기가 가진 에너지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래도 가질 수 있는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노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한 또 다른 한 이유이자 힘이기도 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함께 믿고 걸어갈 가족들, 성도들을 우리 옆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우리 집사님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위로가 됩니다. 내 옆에 당신이 있어 주어서 그래도 내가 또 용기를 냅니다. 내 옆에 장로님 계셔서 그래도 제가 오늘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꼭 말로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을 하고 났는데 그것을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딴 얘기를 하면 그게 나를 절망하게 하더라. 교회 숱한 자리에서 수고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성가대원들 찬양하느라고 이른 시간 나오고 또 지휘하느라고 반주하느라고 혹은 또 다른 곳곳에서 자기의 일들을 또 감당하고 수고하느라고 아유 뭐 장로님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집사님들 권사님쯤 됐으면 당연히 해야지 왜 그걸 안 하는지 몰라 그러지 마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계신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위로를 얻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그래도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보시거든 보시는 사람들마다 족족 아우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연하겠어요? 집에서 엄마가 밥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가 나아가 일해 수고하여 물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듯이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효도하는 것
당연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였으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므로 또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지선 교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참 신실하시구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참 신실하시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우리는 다 그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런던 제1장독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희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또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그 고백을 나누며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지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지, 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